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두 가지 포인트를 보았어요. 하가랴, 여호와를 기다리다. 누가 기다릴 수 있나요? 확신을 가진 자. 확신을 가진 자만이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 느헤미야, 그 기다리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뜻이었잖아요. 느헤미야는 이처럼 확신을 가진 자로서 기다렸고요.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이 느헤미야는 들었습니다. 자,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 본문 1장 마지막 11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두 번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형통하게 하시사 주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을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로 술관원, 왕의 채측꾼으로서 실세로서 그 자리를 줬구나라고 읽혀지기 쉬운 본문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때에 나는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미 기도를 하기 전에요.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고위 관료로서 이미 느헤미야는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의 열악한 형편을 듣고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좀 성경을 다시 한번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의 이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시사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 속에 오늘 말씀의 제목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아주 다이나믹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니산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3, 4월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기슬르월, 지난주 1장 1절에 나와요. 11월, 12월 이맘때입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예루살렘이 너무나 힘들다고. 그리고 나서 해가 바뀌어서 지금 그 다음 해 3, 4월이 되었단 말이죠.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 4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요걸 기억하세요. 4개월의 시간. 자, 지난주 지금 우리가 보았지만 느헤미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금식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금식 기도합니까? 간절하니까. 이 기도 들어주세요. 간절함이죠. 내가 음식을 안 먹고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오니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 간절함이 우리가 심지어는 금식을 하면서까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열악한 형편 가운데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금식 기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아했던 거는 뭔가 막 당장에 막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막 금식 기도하고 나를 막 형통케 해달라 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이제 내일이면 당장 뭔가 일을 풀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1절에서 벙 찌는 거예요. 왜? 4개월이 지났다니까요. 여러분 4개월 보기에 다르지만 긴 시간입니다. 4개월. 얼마든지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간 아니겠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의 지위를 오늘날로 굳이 비유하자면 청와대 비서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청와대 비서실이에요. 책측근이죠. 얼마든지 자신의 고민과 염려와 때로는 제한이 있으면 왕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리란 말이죠. 아주 측근의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4개월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어요. 아니 뭐 하자는 거죠? 지금 흘려보냈어요. 왜 그랬을까? 느헤미야가 자꾸 머뭇거려서인가? 아니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뭔가 확신이 없어서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왜 4개월이라는 그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냈을까? 느헤미야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가 머물고 있는 수산궁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느헤미야가 믿음이 부족해서 준비가 안 되어서 뭐 기도 열심히 안 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냥 왕이 느헤미야가 있는 수산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왕은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워낙 광활했기 때문에 여러 곳에 순회하면서 정치를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4개월이 지났어요. 드디어 왕을 아련할 기회가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제안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 4개월의 시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의 마음은 너무나 막 애간장이 탔습니다. 왜? 열악한 형편의 예루살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죠. 내가 빨리 가서 어떻게든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왕의 컨펌을 받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4개월의 시간 속에 막 마음이 들끓고 있죠. 그런데 상황은 따라주지를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거든요. 이거 하면 분명히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 여러분, 이럴 때가 있죠. 이럴 때가. 진짜 상황이 따라주지를 않아요. 저의 마음이 딱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와, 느헤미야의 마음이나 나의 마음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제 대면 예배로 저희 교회 역시 중심을 확 싣고 있습니다. 조금씩 예배 출석 인원, 저희들은 있는 그대로 주보 보시면 저희는 있는 그대로 갑니다. 예배 인원이 감사하게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또한 제가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곳에서 우리 예단부, 예사랑부, 중고등부 예배, 또 오후에 청년부 예배, 다음 세대의 예배가 인원을 떠나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의 마음 가운데 아쉬운 거는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는 좀 더 따뜻하고 좀 친밀하고 뭔가 좀 다져나가고 아주 견고하게 구속력을 딱 가지고 단둘이 해가면서 요 타임에 요걸 하면 되는데 있어요. 제 머리에. 목사가 뭘 고민하겠어요. 뭘 새벽마다 기도하겠냐고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밥 먹고 그것만 고민하는데 왜 제 머릿속에 그게 없겠냐고요. 근데 어때요?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강하게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서 한번 해봐. 이런 마음이 저 막 들끓고 있어요. 들끓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냐고요? 상황이 다시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오미크론이 어떻게 될는지 아무런 예측을 못하겠어요. 한 2주는 지나가 봐야 된다고 하니 한편에서는 전염력이 세면 중증 환자 비율은 적어들다고 하며 더 나아가 기대찬 소식은 뭐예요? 독감 정도만 된다면 차라리 아싸리 잘 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지만 좀 더 지켜보자. 이런 때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 마음이 딱 그렇거든요. 야, 예수 오면 실게 진짜 한번 강하게 한번 딱 티핑 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상황이 따라주질 않아요. 밥 한 번 같이 못 먹겠어요. 지금 목자 모임에서도 밥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한번 쏠려고 하는데 밥을 먹자고 하는 게 이렇게 부담스러우니 여러분 이 마음이 다 지금 이 마음이잖아요. 자,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고요. 4개월의 시간이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이었거든요. 와, 진짜 하면 되겠는데 상황이 따라주지를 못해서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타요. 속상해요.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2절을.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신하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많고 많은 신하 가운데 이 느헤미야에게 왕이 너무 관심을 가져주는 거 진짜 고마운 거잖아요. 너 무슨 문제 있어? 심지어는 느헤미야가 병이 없다는 것까지 알아요.
너 병 없잖아. 지병 없잖아. 근데 왜 그렇게 너 안색이 안 좋다? 야, 너 뭐 있니? 야, 그 대제국의 왕이 한낱 신하에 불과한 자기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2절 마지막을 보세요. 그때의 느헤미야의 반응이 되게 의아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합니까? 크게 두려워하여. 핀트가 안 맞아요. 감사해야죠. 왕이 엄청나게 관심 가져주는데 우리 다 관심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 관심 받아줌에 대해서 와 고맙습니다. 왕이요 너무나 감사해요. 자,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왜 그 왕의 관심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감사가 아니라 두려워했을까? 물론 이제 이유가 있겠죠.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왜 두려워했느냐? 그것은 느헤미야가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을 왕에게 딱 이제 말했을 때에 잘못하면 왕의 노여움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자막을 보십시오. 자막 에스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19절로 21절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그래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말씀의 배경이 이런 겁니다. 2차 포로기한 때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기한을 했습니다. 신앙 회복 운동이 막 이루어졌는데요. 신앙 회복 운동만이 아니라 사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그때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른 이민족들이 항소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항소를 하냐면 왕이요, 얘네들은요 예전에는 잘 나갔던 애들입니다. 얘들은요 다른 나라로부터 세금까지 걷어들였던 꽤 힘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왕이요 얘들이 다시금 돌아오더니 지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벽부터 쌓고 있습니다. 이거는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할까요? 핵무기 지금 개발하려고 저 연변에서 지금 난리치고 있습니다. 왕이요 큰일 납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때의 왕이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 안 돼. 자, 요 명령을 내렸던 왕이 누구냐? 오늘 느헤미야가 만나고 있는 아닥사스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의 이제 고민의 첫 스타트예요. 왜 두려워했을까? 이것 때문이에요. 왕이 한번 거절했던 사안입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컨펌하면서 결정을 해가야 되는 자리에서 내가 예전에 한번 결정한 것을 지금 다시금 번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번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나라들도 다른 민족들도 왕이여 이제 막 탄원서가 빗발치듯이 날라올 겁니다. 선례가 중요하잖아요. 선례. 내가 이걸 한번 번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만 번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 대제국 여러 다민족 국가로서 형성되어져 있는 이곳에서 요게 하나의 명분이 돼서 그러면 나도 예전에는 거절당했는데 아싸 잘 됐다. 쟤네들도 허락해 줬는데 요거 빌미 삼아 나도 다시 대시해 봐야지. 난리가 날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아주 정치 역학 속에서 아주 막 머리가 빠개지는 이야기예요. 진짜 머리 아픈 이야기예요. 느헤미야가 이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함으로 노여움을 사지는 않을까? 또한 내가 이 이야기를 했어서 잘못되면 나 혼자 징계받으면 괜찮은데 괜히 불똥이 튀겨가지고 애꿎은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다시야 포로기한 했던 것들 다 데리고 나와.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괜히 긁어서 내가 부스러움 만드는 거 아니야? 지금 마음이 느껴지세요? 느헤미야의 마음이 이랬거든요. 그래서 감사함이 아니라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두려움 가운데 지금 느헤미야는 서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중요한 게 뭐냐? 두렵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두렵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두려운 건 두려운 거더라고요. 슬픈 건 슬픈 거고요. 아픈 건 아픈 거더라고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지난주 우리 유미야 권사님의 이제 제부가 소천해서 진짜 전도하는 차원에서 제가 장례를 갔습니다. 진짜 세게 막 설교했어요. 막 들으라고. 하늘의 음성이 막 이러면서 제가 목소리 크잖아요. 막 진짜 막 세게 막 설교했어요. 일부 예배 때 왔다 가셨어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글쎄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만 저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고맙지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첫 발걸음을 한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거 아시잖아요. 진짜 예수 안 믿는 가정이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저 영혼 가운데 그 슬픈 빈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일부 예배 드리고 인사하고 가셨거든요. 여러분, 슬픈 건 슬픈 거더라고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프잖아요, 슬프잖아요. 근데 너무 믿음으로 빨리 덮어버려요. 자, 제 말 잘 들어주세요. 믿음으로 너무 빨리 덮어. 그러면서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웃기고 있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슬프면 슬퍼하세요. 엉엉 우세요. 좋은 일 있으시다고요. 마치 아이들처럼 까르르 웃으면서 진짜 기뻐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빨리 덮지 마세요. 그 문제는 덮은 거지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착각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슬픔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우리는 그 길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 모습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그면요, 맛있는 된장을 못 먹는다니까요. 배가 고프네요 이제.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을 못 담그면 안 되죠. 된장 담궈야죠. 그래서 맛있는 된장국 함께 나눠 먹어야 되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이기는 것이다. 이거 진짜 잊지 말아 주십시오. 사실은 이 문장에는요, 저의 삶의 경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큰애가 이제 17살인데 17년, 18년 전입니다. 우리 우리 아내 뱃속에 있을 때. 5개월 되면 우리 자매님들 산부인과에서 검사 받잖아요. 기형아 이런 검사, 그런 검사를 받잖아요. 이게 웬일이에요? 혈액 검사 결과 기형아로 태어날 수치가 정상치의 2배라는 거예요. 2배. 와. 결혼하고 4년 후에 계획을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애를 가진 거거든요. 사람은 별 수 없더라고요. 딱 그 결과를 들었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뭔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대뜸 저도 별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인간은 별 수 없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다음 사실 교회 가기도 싫었어요. 나는 전도사니까 가야 되니까. 한 달 내내, 진짜 한 달 내내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나 사역 열심히 하지 않냐고. 저 인정받았거든요. 그때 더 젊었는데 진짜 성도님들 사랑을 엄청 받고 담임 목사님 지지받고 잘 나갔어요. 꽤 했어요. 꽤 해요. 제가 엄청나게 지지받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내가 뭘 그렇게 못했냐고. 한 달 내내 항변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다 사람이 그럽디다. 진짜 한 달 정도 지났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순웅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순웅아, 너 잘 봐봐라.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거 있니? 없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그겁니다. 너 정신 차려. 이 땅을 살아가는 한 고통 없고 아픔 없고 눈물 없고 없고 그딴 거 없어. 믿음은 뭔 줄 아니? 이기는 거야. 17년, 18년 전의 얘기인데요.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믿음은 이기는 거다라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말 이김이라는 단어를 저는 언제든지 들을 때마다 저의 이 일이 엊그제 일로 확 돌아가요. 여러분들 경험 다 하시잖아요. 저는 17년, 18년 전에 우리 애가 드럼 치고 있다니까. 일부 예배 때 다 커서. 그런데도 그때로 확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기는 겁니다. 정말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아픔이 없게 하시고 정말 눈물이 없게 하시고 그런 거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제가 예언할까요? 두려움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너무나 마음 아프고 눈물 흘리고 속 쓰리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믿음은 이기는 겁니다. 예, 이거 정말 잊지 마십시오.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그냥 이거 설교하려고 이 문장 쓰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저도 힘들었거든요. 너무너무 마음 아팠거든요. 하지만 결국 믿음은 이기는 거야. 이런 삶의 족적의 이야기가 쌓이면서 이것 가운데 신뢰를, 그리고 그 신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진짜가 되어지는 거죠. 느헤미야는 두려웠어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그 두려움 앞에 느헤미야를 딱 세우세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들을 움직이는 그 움직임입니다.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 앞에 서게 하세요. 너 서! 홍해 앞에 너 서! 어려움 앞에 너 서! 말씀하세요. 자, 본문 3절로 한번 가보시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는 두려움 앞에 섰잖아요. 근데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거, 그래 내가 이제 서면 되겠지. 딱 섰어요? 서면 두려움이 한꺼번에 한 방에 확 없어지느냐? 아니요. 그래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딱 섰어, 그러면 이제 다 해결될 거야. 아니요. 그건 네 생각이고. 두려움이 있어요.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움에 섰지만 여전히 두려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여기가 어디죠? 예, 예루살렘.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내가 이 성문이 불탄 것을 다시 재건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딱 부러집니까?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딱 부러지고 명확하고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뭐 이런 거 분명한 거 좋아하잖아요. 느헤미야의 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서 너무나 그 분명함의 얘기가 있지만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빙빙 둘러서 얘기해요. 예루살렘이라고 감히 말을 못해요. 지금도.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있는데요. 이거죠. 지금 이 느낌 있죠. 왜 이렇게 빙빙 둘려서 얘기하냐고요? 두려워서요.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우리가 역사서를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 아브라함, 이삭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빚어가는 최종 완성된 모습의 아브라함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빚어가셔서 최종 믿음의 성숙의 자리에 있는 느헤미야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 과정을 잘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두려워했어요. 여전히 그 두려움의 앞에 섰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빙빙 둘려대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제가 어떻게 좀 고치면 안 될까요? 조마조마함으로.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이 선한 손은 이렇게 두려움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놀란 은혜의 이야기를 펼쳐가십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뭘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는 목사잖아요.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수호미술교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라고 해서 온 분이 없고 하나님이 다 보내주신 분이죠. 사람의 마음을 다 우리 잡고 싶죠. 제가 비결을 말씀드릴까요? 사람의 마음을 잡고 싶다면 하나님께 엎드리시면 돼요.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못 잡습니다. 정말이에요. 목회하는 목사가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사람 마음은 사람의 힘으로 못 잡아요. 내가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나 잡아봐라 이러면서 사람 마음이 더 멀어져요. 제가 이걸 되게 참 뒤늦게 알았고 이걸 안 그 순간부터
사람의 마음을 목사가 얼마나 잡고 싶어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사람의 마음을 진짜 잡고 싶을 때 있으면 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승부 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사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장님이든 회사원이든 뭐 어떤 일을 하시든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승부를 보시면 돼요. 우리는 자꾸 사람과 승부를 보려고 하니까 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승부를 보시면 돼요. 지금 하나님의 선한 손은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가 뭘 원하니? 이건 아주 긍정적인 사인이죠. 만약에 이 제안을 듣고 왕이 화가 났다면 네가 뭘 원하니? 이 말조차도 안 물을 거예요. 뭐야 임마!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뭘 원하니? 아주 긍정적인 사인이 들어왔어요. 그러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했어요. 지금 왕과 대화를 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찰나예요. 찰나. 시간은 찰나. 왕을 보면서 찰나해.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뭔가 되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 물음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는 여전히 조마조마해요. 막 조바심이 지금 보이셔야 돼요. 너무너무 조마조마해요.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결정 역시 왕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자기를 최대한 낮추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자체를 지금 못 꺼내요. 너무나 두려워서, 조마조마해서. 왜 이렇게 하냐고요? 이미 왕이 안 돼라고 했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번복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6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로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한 손인데요. 하나님의 선한 손은 첫째,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의 자리 앞에 우리를 서게 하세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두려움 앞에 서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은 어떻게 움직이는 줄 아세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못 움직입니다. 진짜 못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6절에 보시면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이 말을 굳이 왜 썼을까요? 그 말은 왕이 이 느헤미야의 제안에 컨펌해 주는데, 이 컨펌을 하는 과정에서 왕후의 소위 입김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구나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인 것이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왕이 물었을 때잖아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가 아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괜히 긁어서 붓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때죠. 하나님의 선한 손은 왕의 마음과 더 나아가 왕후의 마음까지도 붙잡고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너무나 흔쾌하게 왕이 컨펌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왕의 선한,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상황을 역전시켜요.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주도권은 분명히 왕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로부터 보게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주도권이 느헤미야에게 옮겨져요.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지금 묻습니다. 그러면 너 언제 갈 거야? 그리고 갔다가 언제 돌아올 거야?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느헤미야가 왕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왕이여, 그러면 내가 언제 가면 될까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언제 돌아오면 될까요? 휴가를 상관에게 받아야죠.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역전이 이루어져요. 왕이 오히려 신하에게 그럼 너 언제 갈 거야? 너 언제 돌아오면 되겠니?
그러자 또 이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요? 그러면 내가 요 때까지 갔다가 올게요. 기한을 자기가 정해서 왕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은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줄 믿습니다.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자, 자막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1장 9절로 11절,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큐티했던 본문인데 역전의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봅시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을 죽여요.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더 비참한 얘기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 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생명의 존엄함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믿음을 떠나서 뭐 교회 다니니 마니를 떠나서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 사람이 죽었어요. 뭐 화려한 장례식은 아니다 할지라도 정말 사람의 예의를 다해서 땅에 묻고 진짜 묵념이라도 하고 기도라도 해서 장례는 치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장례를 치르질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순교하는 걸 보면 길바닥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 장례도 치러지지 않고요. 더 나아가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의 예물을 주고받았어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전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지막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생기가 순교했던 자들의 그 모든 생명 속에 들어감으로 다시금 살아나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세상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주인공이냐 즐거워 기뻐하고 막 난리치던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구경꾼으로 두려워하고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이게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는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을 구경꾼으로 만드시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을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부터 느헤미야는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으로 이제 이 상황을 이끌어 나갑니다. 오늘 본문 7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자,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강 서쪽 총독들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보겠지만 사마리아, 암몬, 아스돗 이렇게 주변 이민족 국가들을 얘기하고요. 이들의 방해로 이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스탑되어져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알아요. 왕의 컨펌을 받고 그냥 가면 얘네들이 다시 상소해서 난리를 칠 거다. 계산이 딱딱딱 들어와요. 느헤미야 바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걸림돌 될 만한 것들을 미리 왕 앞에서 다 컨펌을 받아요. 왕의 이 서쪽 총독들이 항소하지 못하도록 왕의 확실한 인장을 찍어 주십시오. 자, 오늘 보면 8절도 가보시죠.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저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오늘 흐름을 잘 봅시다. 지금 4개월의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맘때가 우리의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어떠한 일이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속이 막 쓰려요? 얼마나 애간장이 타요? 게다가 그러한 시간들 속에 느헤미야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애간장이 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어요. 자,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은 첫째, 그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시더라.
서게 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은요,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고 나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 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함을 다 없애주고 나서 이제 너 서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안 계십니다. 성경 잘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너 두려워하지? 그래도 그 두려움을 안고 그 두려움 앞에 서! 모세야 홍해 앞에 서. 안 갈라졌거든요. 안 갈라졌어요. 뒤에서 애굽 군대가 와요. 성경을 잘 보시면 모세 10개 영화는 단번에 갈라지잖아요. 그건 영화 러닝 타임이 있어서. 그래서 단번에 갈라지는 거고, 성경을 잘 보세요. 밤새도록이에요. 성경 잘 보세요. 밤새도록. 뒤에서 애국 군대가 구름기둥 불기둥 때문에 못 오는 거지 난리를 치고 있어요. 앞에는 여전히 홍해가 있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강바닥을 말린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홍해를 갈라놓고 너 가라고 하지 않아요. 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어떻게 하느냐?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안고 그 두려움 앞에 서라고 하시죠. 느헤미야는 섰어요. 두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왕과 왕후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근심으로 시작했어요. 걱정거리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을 한번 보세요. 자,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제가 큐티 본문이든 어느 본문이든 처음과 끝을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제가 이제 큐티 학교 때 막 기가 따갑게 얘기할 거예요. 단순 반복 지속이에요. 처음과 끝을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100%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근심으로 시작했는데 근심으로 마치고 있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우리를 이 근심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온통 근심에 둘러싸여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근심에 둘러싸인 세상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보면 8절을 명심해 주십시오. 8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근심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할 그때입니다. 걱정이 있으시다고요? 아픔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떠한지 양순은 목사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삶의 이야기로서 들려지는 바로 절호의 찬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10절을 중간을 보세요. 10절 중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와, 저 사람 정말 예수쟁이야. 진짜 신실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압니다. 믿을 거면 저렇게 믿어. 어정쩡하게 믿지 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 바라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무너진 것을 견고히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붙잡힘 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